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권하느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신앙의 주인. 오늘 은혜의 말씀의 제목 신앙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참 이렇게 흥겹고 또 좋습니다. 자꾸 야외로 나가게 되어지죠.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이 강아지들을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강아지를 놓쳐가지고 그 강아지를 잡느라고 애쓰는 모습도 봅니다. 잡혀야지 주인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또 밥도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 인생도 뭐 개보다야 훨씬 낫지요. 우리에게 가장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감정 따라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밥을 줄 수 있고 못 줄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자예요. 우리를 생명의 공급자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 없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어버린 생명, 살다가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는 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만나잖아요. 거기서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첫째 사망은 있어도 둘째 사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첫째 사망이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 엄청나다라는 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20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100년이 가든지 1000년이 가든지 우리는 한 번 왔다 직선적으로 끝나버려요. 불교적인 신앙, 불교 신앙과는 윤회잖아요. 윤회. 다음 세상에서 뭐 당신은 아내하고 또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과는 가다가 직선으로 끝나버려요. 한번 왔다 가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인생 행복하게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연결어 가니까요. 우리가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이 절정의 모습이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가서 다스려라. 다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지는 못해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가라고 해서 이제 계속 동진을 합니다. 계속 에덴 동쪽으로 이제 우리가 쫓겨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이 죄를 가려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점점 번성해지고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동쪽으로 전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갑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서 신할 평지를 만나요. 신할 평지. 보니까 앞이 확 트인 거예요. 넓은 평지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높은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또 계곡을 건너가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더디고 피곤합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은 늘상 편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좋을 것 같지요. 옳은 일을 해도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계속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채우고 이 과정을 계속 우리에게 오다로 명령으로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피곤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낯선 환경을 계속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래 이 자리에서 이 꽃 피고 이렇게 진달래 피고 이런 벚꽃 피고 여기에서 딱 스톱되면 좋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비도 내리고 구질구질하고 막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인생은요 전진해 가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러니까 낯선 환경이 도래한다고요. 온다고요. 환경이 낯설면 어떻게 되어져요? 또 여기는 또 무슨 짐승이 있을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불안해요.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낯선 사람에게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게 나빠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옳은 일, 바른 그 보람된 일을 함에도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좀 쉬자 하고 이 넓고 안심이 되잖아요. 넓은 평지가 있고 확 트이니까 뭐 불안한 환경이에요? 겁나는 환경이에요? 다 보이는데 뭘 불안하기는 뭐가 불안해요?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좀 쉬자 했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들어 눕고 싶은 거예요. 들어 누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고 싶잖아요. 자면은 또 뭐 하고 싶어요? 이불 덮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야, 우리 여기서 전진하지 말고 집을 짓자, 탑을 쌓자, 성을 쌓자 하고 벽돌을 굽고 하늘까지 축대를 쌓아 올려서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랑 한번 해보자.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늘까지 우리가 올려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지요. 우리의 힘으로 이 정도 하나님 말씀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잘해버렸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상당하죠, 우리도? 나 상당하죠? 야, 그럴 거 없이 앞에다가 간판 달아. 우리 이름을 여기다가 쓰자.
해가지고 각자 자기 이름을 다 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뭐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놓쳐버린, 자기가 주인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고 여기 이 상태에서 머물고 싶은 거죠. 한술 더 터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이제 개진하는 거죠. 여러분, 뭐처럼 쉬고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즐겁죠? 여기서는 안 즐거워. 아멘 안 해야 돼. 여기서는 근데 또 너무 좋잖아요. 에버랜드 같은 동네가 여기 생겼으니까.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하다고 그게 답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성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교회 들어오면 성도님 그러고 권찰님 그러고 집사님 그러고 권사님 그러고 목사님 그래요. 그죠? 이게 사명에 같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좋으면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좋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소통이 안 돼요. 야, 벽돌 날라줘. 밑에서 벽돌을 올리는데 물을 가져다 줍니다. 예? 나무 가져와. 그러니까 불을 갖다 줍니다.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말 하니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데 말귀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초점을 안 맞추니까 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면 좀 졸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잖아요.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 아니, 일을 하는데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어디 일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은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소통이 굉장히, 요즘 시대는 소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셀은 소통이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배자. 그러니까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는데 다 좋잖아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말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주인을 놓쳤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또 신앙의 주인이세요. 믿음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임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의 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은 자기가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칫 교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주인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을 감사함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신앙의 주인이 우리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계시면, 이 신앙의 주인이 계시면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삶의 문제를 공급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공급한다고요? 삶의 문제를 공급하기 시작한다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을 받습니다. 어떤 공급을 받는 거 아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고 예배자로 광야로 끌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지요. 그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가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막 발악을 하고 막 난리를 쳐요. 나 죽어요. 근데 자,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물을 가르쳐, 네 지팡이를 내밀라. 항상 리더를 앞세워요. 리더의 말을 따라가야 해요. 리더가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므로 홍해가 갈라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공급자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살게 해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생명을 지금 공급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없니? 막 그러잖아요. 물이 없니? 해가지고 그 물을 누가 공급해요? 사막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이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행진을 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쓸데없는, 죄송해요 하나님,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왜 걷습니까? 그냥 애굽에다가 하나님 여기다가 그냥 좋은 땅을 주시면 될 걸. 불신앙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걸. 아니, 꼭 우리가 교회 가야 돼요? 꼭 이렇게 모여야 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네? 꼭 찬송을 꼭 입으로 불러야 해요? 꼭 눈을 뜨고 있어야 해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 왜가 끊임없이 나와요. 제가 깊게 연구를 하면은 목사님은 많이 아시니까 좋겠다 그러지만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이 모르는 제 궁금증이 또 있어. 그러니까요. 앞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진도가 안 나가.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가끔 가다가 설교 다 끝냈냐고. 말을 못해요. 이게 뚝딱뚝딱 보고 베껴버리면은 쉬울 것 같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지 이게 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왜 저쪽 멀리가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알 수 있죠. 너희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런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광야길을 통해서 너희들의 노예 근성, 세상 근성을 다 빼려고 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든 한 달 반쯤 가니까 애굽에서 준비해 놓은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네.
근데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진을 하는데 먹을 거 떨어지면 여러분 이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니야. 신앙이 있어요. 먹을 거 떨어져 버리니까 어떡해요? 아이고 아내한테 당신 싸가지고 올 때 조금 더 많이 싸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 없이 그것밖에 안 가져왔냐고 그러고 남편은 내가 그 조금 더 누구 가서 이거 가져오라고 할 때 왜 당신은 안 갔냐고 서로 남편 탓, 아내 탓, 아버지 탓, 부모 탓, 자식 탓, 예? 이 탓을 하면서 짜증과 엄청난 불평을 합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항상 누구에게 올려요? 그렇죠. 주의 종한테 화살을 올리지요. 우리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저래. 우리 리더가 저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고. 마귀는 항상 리더를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나 그래서 안 해.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탓을 사람에게 돌린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신앙의 주인을 놓쳐버린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의 주인을 놓쳐버린 걸 몰라요. 신앙의 주인을 붙잡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식량을 하늘에서 비같이 주리라. 이 음성을 주의 종 모세에게 알려줘요.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런데 주인됨을 무시하다가 그들은 어떻게 돼요? 불행한 일을 겪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신앙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곳이 우리 신앙의 곳곳에 표지석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주인 되심이 표적으로 이렇게 표지처럼 남아 있는 것이 뭘까요? 아까 안식일, 주일이에요, 주일. 이게 신앙의 주인이 표시해 놓은 이 표지예요.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 나에게 주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표시가 바로 주인이 누구냐 이걸 살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다 이 표시가 선악과. 선악과도 내가 주인이다 이런 사인이에요. 이런 표시예요. 또 여러분 내가 주인이다 신앙의 주인이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1조가 신앙의 주인이 나다 그러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예배가 교회에서 정한 예배가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불가피할 때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요 어디 금요 새벽 기도 이걸 빠지는 것을 상습으로 생각하면요 주인의 주인됨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시대를 본받았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런 우리 교회 성도님 잘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야 해요. 새벽에 못 나오면 밤에라도 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하면 잘하면 축복을 얻어요. 내가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렵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됩니다. 우리가요, 얘가 커가는데 계속 그냥 장애 아이로 남아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성장해야죠. 물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만은. 여러분, 신앙 성장이에요. 주인이 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뭐 손 마른 자, 귀머거리, 저기 맹인 이거 다 장애가 있지만 다 고쳐주시잖아요. 주인이 와야 해요. 주인됨을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양육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양육은 여러분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양육의 사명이 없다면 그건 교회 사명 하나의 기둥을 톱으로 썰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교회 5대 기능 중 양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양육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가. 무슨 목사님 여러분들 뭐 보태줄 일이 있어요? 예?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요. 새벽 예배도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요. 이게 교회입니까? 예? 여러분 신앙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그 교회 기능이에요, 여러분. 아니 뭐 코로나라서 안 해도 됩니까? 코로나면 더 하기 쉽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주인이 계세요. 나이가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내려놨잖아요. 네? 온 천하에 다니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봉사도 여러분 교회 뭐 청소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아프신 중에도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런 것 보면 너무 제가 고맙고 그래요. 막 내가 먼저 고개가 막 절레절레 숙여져요. 여러분 신앙의 주인이 원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신앙의 주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신앙의 주인이 계시면 공급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신할 평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넓은 땅이 있고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답답한 인생, 컬컬한 인생, 나중에 벼락 맞은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신할 평지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도 평평하고 허젓한 평지가 있으면요 거기에 마음이 툭 놓여가지고 어떨 때는 도시락에도 거기서 빼놓고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그냥 있자 막 그러고 삼겹살 구워 먹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용으로 신앙생활은요 지금 이 종교용 시대는 끝났어요. 실제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공급을 받아야 해요. 예? 신앙도 내가 하려고 하면요 하나는 해줬어 목사님한테. 하나는 내가 리더한테 순종해줬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시키네.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한 번은 순종해 주는데 두 번째 시키면요 인상 써요. 싫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좀 과장을 했는데 그게 신앙의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의 주인을 여러분들이 신앙이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나중에 그 인생 도둑질 당합니다. 죽임 당합니다. 멸망 당합니다. 절대 안 돼요. 종교용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주인을요. 우리가 신앙의 주인이 계시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와, 주인이 있으니까 생명을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멘. 힘든 일이 결국은 좋은 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핍박받는 일, 나중에는 결국은 더 그 가족까지도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삭임이에요. 아멘. 그걸 아셔야 해요. 근데 우리는 핍박받고 막 그래버리면, 아이, 막 힘들어요. 못 가요. 막 해.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너스로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따라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맞아요. 예수님은 한 번 오늘 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하루는 내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귀신,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내가 지켜봤지. 예수님 귀신 내쫓아 주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사람에게 귀신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같은 습관은 계속 반복해. 잘못한 걸 아는데도 계속 반복을 해. 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 자기도. 자, 그 귀신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쫙 봤어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귀신을 딱 쳐다봤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 귀신이 나가더니 이리저리 갈 곳이 어딘가 하고 찾는 거야. 그래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귀신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물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깨끗한 곳. 예? 그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디 그런 곳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둘러보아도 다 철통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 들어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금 아까 그 사람한테로 다시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깨끗하게 다 청소가 다 돼 있어요. 그 사람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방 저 방 깨끗하게 다 청소가 돼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하지만 조금 내가 들어가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 야 친구들을 불러야 되겠다 하고 7 귀신을 부른 거예요. 친구 7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 나온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는데 다시 그 귀신이 내쫓갔는데 다시 그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왜 들어왔을까요? 예? 귀신이 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집은 빈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예?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텅 빈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 자신도 못 이기는데 무슨 주인이야.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수록 살아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신앙의 주인으로 대접해야 해요. 예수님이고 뭐고 간에 힘들어요. 나 일이 바빠요. 이러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불쾌하게 생각하면, 언짢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영접은 뭐예요? 고개를 숙이고 전 인격적으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 진짜 잘 오셨네요. 이거 영접 아닙니까? 근데 얼굴이 그냥 성질이 나 있고 마지 못해서 그건 영접이야. 예수님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더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인 대접을 해드려야 해요.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도 까먹습니다. 희한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인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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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를 아직까지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주목하세요. 신앙의 주인이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신앙의 주인이 아니라 신앙의 주인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앙이 더 떨어져.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고 시험당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의 주인을 자기 속에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의 주도자야.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예수님 믿어. 그래요. 여러분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성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두 주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에다 힘을 많이 줘. 우리가 그래요. 직장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힘을 다 줘버려요. 그러면 교회 오면 피곤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좀 쉬자. 네? 가정생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르면요, 득달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뭐, 기도고 뭐고 막. 그리고 물질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고 하면은요, 교회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인을 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신앙의 주인이 누가요? 겉으로 보면은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막 기도도 잘해요. 따따따따따. 근데 여러분, 신앙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소리가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여자는요, 아주 그냥 진짜 하층 여자예요. 아주 그냥 예수님도 그 여자는 알지만 그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것처럼 야, 이 개 같은 여인아 막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걔 같은 여자한테는 내가 뭘 주고 말 것도 없다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이거 뭐냐 나를 걔 같은지 봐도 괜찮지만 나의 주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신앙의 주인은 유예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시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먼저 운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신앙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믿음의 주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주인. 우리를 온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신앙의 주인이 없어요. 옛사람은 신앙의 주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누구예요? 신앙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딱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설사 기분이 안 좋고 일이 힘들어도 회개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없어서 또 뭐가 부족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을 잘못해서 고통받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잘못합니까? 신앙의 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맨날 내가 머리 아프고 힘든 거예요. 주인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와 계셔요. 오늘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이걸 통해 깨닫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뎌지잖아요. 무뎌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생활 하다 보면 아주 무뎌지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할 백신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디에 가서 치료를 할까요?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어디예요? 그래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그냥 문제 이거요. 치료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 교회 생활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나를 실제적으로 체면상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보니까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리더가 진짜 말을 못해요. 예의만 차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의 주인이 할 때 그냥 어린아이 같이 받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신앙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자,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에.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 주인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여기에서 신앙의 머리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머리가 누구예요? 신앙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되시면 머리에서 어디로 이어져요? 몸통으로 이어지잖아요. 몸통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억지예요?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나는 민노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나와, 교회 그냥. 이건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목사님이 억지 부리는 거예요? 나를 무슨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전철이면 바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기로 딱 이전에 왔을 때 여기 전철도 뭣도 없었어요. 개통도 안 됐어요. 문제가 막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저는 여기 딱 오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인시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때 해결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신앙생활에 좋은 센터가 없어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늘상 뒤에다가 공책 하나 놓고 매일 와가지고 너희들 여기 기도하고 성경 구절 하나 쓰고 가라. 그리고 토요일 날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너 왜 안 했어? 하고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엎드리면서 저 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그 친구가 지금 여기 근처에 목사님으로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다 쉬고 싶지요. 우리는요, 갈수록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의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이뻐져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뭐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눈물과 땀과 피가 있는 이 교회. 가끔 저는요, 이게 막 벌을 부비기도 해요. 교회 사랑하세요. 성도한테 그러면요, 추행했다고 하니까. 교회를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믿음 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겸손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의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신앙이 약해진 것을 남 탓으로 돌릴 때가 혹시 없습니까? 믿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인의 몸인 교회를 부지런히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자꾸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자꾸 잘 되게 해야 자기의 환경도 펴집니다. 아멘. 교회 일에 같이 힘쓸 때 자기의 일을 지배할 능력도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교회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 직장 일도 힘듭니다. 이건 아주 큰 원리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신앙의 악순환. 바빠서 교회 못 옵니다. 못 오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직장 생활에 매입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만 알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끊어지기 시작해요. 바쁘고 힘든 중에도 교회 와서 막 금요기도회하고 눈물 흘리고 교회 막 청소하고 이거 하렵니다. 저거 하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요. 직장 일도요 슬슬 하게 돼요. 이게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공급을 받는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직장 일로 자꾸 매여. 죽니 사니 막.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간증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줘야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해줘야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뭐 그냥 한 달간 뭐 그냥 거기서 잠복 근무한다고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교회론이 여러분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말라고 해도 믿음이 자랍니다. 신앙의 주인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아멘. 한 주간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